오늘 고린도 3장은 사실 너무나 많은 설교의 주제들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한 절 한 절 디테일하게 강의가 들어가면 오늘 하루로는 부족한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그래서 그 큰 틀에서 어떤 한번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관한 말씀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있을 때는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간과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앞뒤 문맥이랑 상관없이 이 말씀만 이렇게 뽑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이렇게 그 의미를 나눌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이런저런 상황 또는 어떤 케이스와 연결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론을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뭐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것을 뭐 담배 같은 것을 끊어라 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권면을 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의미의 이런 의미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 또는 어떤 것이 올바른 해석이고 적용인지를 지금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이 말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전체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또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쭉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앞부분에서의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도 교회의 본질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기 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 보면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또는 예배당 본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거는 성경적으로 좀 맞지 않은 호칭이라는 거죠.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자,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전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자체에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멋지게 지은 건물을 이렇게 주님께 자랑할 때 주님께서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넘어지리라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더라도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교회라는 의미가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니까 교회라는 것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교회라는 의미는 사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거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3장에서는 이제 이 교회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교회에 꼭 어떤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할까요? 교회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고린도 3장에서 특별히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 사람들의 모임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 교회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말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셔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신다, 이런 의미겠죠. 또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터가,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셨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의 포인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 있어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드시겠죠. 그러면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단 말인가? 예.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신다는 의미는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와 같은 건데, 근데 교회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돈이 주인인 교회들이 있어요. 돈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돈이라는 것은 어떤 만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주의와 같은 그러한 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건물 줘야 된다, 돈으로 선교해야 된다, 돈으로 이런저런 사역해야 된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만일 돈이 없으면 교회는 건물도 지을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고 이런저런 사역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물질주의, 만몬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의외로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뉴스에 보면 간혹 몇십억, 몇백억씩 그 교회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는 내용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그 만몬, 물질주의 사상이 큰 교회만 문제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안에 돈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교회가 있다면 주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있죠. 아니면 장로가 주인인 교회, 권사, 안수집사가 주인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도 아니면 어떤 한 무리의 집단이 주인 행세를 하고 한 집안, 친인척끼리 그 교회의 주인인 그러한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냥 한 달에 돈 얼마 주고 와서 설교나 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한 목사님께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말을 들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각각 전혀 다른 지역에 사는, 전혀 다 모르는 분들이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더 충격인데, 왜냐하면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목사님께 한 사람은, 한 명은 안수 집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인데,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목사를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떠받들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은 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이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르기보다는 친목회나 어떤 사교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그 모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저런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신천지 이런 데 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습니까? 가끔 보면 이 잠실 운동장 같은데 그 신천지 사람들이 그냥 빽빽하게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통일교 이 결혼식하는 그런 곳에 보면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신가요?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10대 이 교단을 발표했는데, 물론 이 조사하는 곳이 이단이나 이런 데 가리지 않고 모든 그냥 형태의 교회를 다 조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미국에 있는 10대 교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혀 교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이단이라고 꼽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가 미국의 10대 교단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른 데 말고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이 계신 곳인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야 우리 교회도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연속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리도 없겠죠.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는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바울이나 또 아볼로나 다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분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문제를 1장부터 언급을 했는데 이제 다시 3장에서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딱 매듭을 짓는 것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주체 목적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시고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저 주님을 돕는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경에 사역자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 사역자라는 말의 의미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얘기하면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가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일꾼일 뿐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성도가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실제 삶에서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있죠.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고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제자를 삼고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고 또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은 성령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역,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교회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일단은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적. 이 공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일한 결과 또는 업적 아니면 작품, 이러한 말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이 주님의 조용, 주님의 사역자가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저 뭐 사람들 레크레이션 하고 뭐 기분 좋게 해주고 이런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자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금으로 또는 은으로 또는 보석으로, 그것도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만들어서 세울 수 있는 것이신데, 그게 진짜 제대로 했는지는 언제 판가름이 난다고요? 그날에 판가름이 난대요. 그날. 그러면 그날은 언제예요?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역자는 누가 사역자인가? 1차적으로는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정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전도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공적을 남기는 사람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뿐만이 아닌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형태로든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신도인데요, 나는 해당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사람, 큐티 모임의 리더를 하는 사람,
또는 성경 공부 소그룹 리더도 있고 목장에 목자도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는 거예요. 동역자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도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성도 자신의 역할이랄까 성도가 어떤 해야 할 일, 책임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봉사, 뭐 부엌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를 청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면 뭐 헌금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은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믿음이 내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2장 마지막에서 했던 그 말을 바로 연결해서 한 거죠. 물론 예전에는 장절 구분이 없으니까 2장 마지막과 지금 3장 1절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보니까 육에 속한 자래. 육에 속한 자. 여러분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냥 불신자를 의미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 고린도인 교인들의 상태가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2절 마지막을 다시 읽어드리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로 2절을 마무리하다가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에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2장에서 앞서 언급했던 육신에 속한 자 또 신령한 자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지금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교인도 교인이 되어서 바울의 말 전하는 복음도 들었고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도 들었는데 아직도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전혀 자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자예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아직도 신령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시기가 있으면 질투가 바로 따라오지.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육신에 속한 일,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일,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라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자라야 해요.
그 믿음이 자라야 하고 신앙이 자라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커져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자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책임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는 방법,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것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읽어드렸던 본문 16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앞서 10절 11절 말씀대로 보면 그리스도의 터,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이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내가 이 말씀을 믿으니 다 된 걸까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바꿔서 17절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이 말씀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부족한 시간이지만 오늘은 그냥 조금 브리프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위주로만 좀 살펴보면 먼저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에 속이지 말라고 그래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지혜에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약삭빠르고 처세에 능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아니면 세상의 방법 또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것도 의미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떤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 가치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세상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다가 교회 안에 와서도 그저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 가치관, 내 생활 방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다 보면 거짓말도 진짜로 믿게 돼.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도 속이겠죠? 그리고 어떤 데까지 올라가냐면 그 속임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 속이게 되면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합시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요구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그 순간만은 최소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겠습니까? 제대로 알겠어요. 나 자신도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나 자신을 알 길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나를 속여도 그것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속여도 나 자신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되면 내 믿음이 자라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스스로 속이는 자를에게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것이 뭐예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나 바울이랑 친해. 나 아볼로랑 친해. 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바울이랑 친해.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간혹 만나다 보면 나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랑 친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따라오는데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는 것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로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러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짜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다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만물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지셨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빌롱잉이 된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이 교회의 본질 또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는데 사실 이 본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브리프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물주는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모양 저런 모습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자라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전히 세상 방법대로 살면서 나는 지혜롭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내 신앙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우려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교회들이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물질주의,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 신앙으로 돌아가 교회가 가져와야 하는 본연의 자세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